아버지 하나님,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번 찬양은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종을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한 기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께 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히 넘치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필로 우리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셋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짊어진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묵상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고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지내온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더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며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성도들이 있다며 이 시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하고 한 명의 생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과 기도의 후원들이 날마다 넘쳐나 주님의 사명에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피택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중직자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확장을 갈망하며 늘 날마다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 충만함과 은혜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모든 일에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힘써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치의 목적에 자기의 이권과 이익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올려지는 귀한 찬양을 기쁨과 화합, 정결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우리들의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귀한 말씀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자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척사 대회가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모든 진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생과 또 봉사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1일 금요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사 가정교회입니다. 네, 어제 남중직자가 전도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권사에서 전도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이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고, 또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사람,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한센병자,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이 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 땅,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오고, 그리고 또한 이두메, 그 밑에 이제 에돔 족속, 그 이두메 사람들도 오고, 요단 동편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거기서도 오고, 북쪽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 갈릴리 주변으로 그 모든 사람,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치료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집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신 이유는 그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그 말이 잘 들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씨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들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첫 번째 들으라는 경청해서 들을 것을, 또 마지막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열매를 맺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씨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씨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씨를 이 손에 쥐고 하나씩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이 한 손에서 완전히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좋겠는데 이 바람에 날려서 어떤 그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 또 어떤 씨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뿌리가 이제 깊지 않아서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4가지 땅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그런 밭.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그 마음밭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서로 다 다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길가, 돌밭, 이 가시떨기 그런 마음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경을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그 말씀은 사실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지만 이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그 마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좋은 밭, 이 마음밭이 믿음의 밭,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분은 그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들으신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한데 큐티를 이렇게 통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을 큐티책에 적습니다. 아, 이 말씀은 내가 이런 적용을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그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 날마다 체크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직장, 사업장, 가정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부단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이 주보에다도 한번 적어보고 또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적용을 이렇게 이제 적어보시고 실천하시는 반드시 한 주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뭐 좋은 진주,
숨은 보화, 뭐 달란트, 좋은 품꾼, 좋은 그러한 농부, 그리고 뭐 이렇게 열처녀, 뭐 천국 그를 뭐 이렇게 혼인잔치로 비유를 들으셨고, 뭐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은 아들,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그 비유의 목적은 바로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은 사람은 이해를 좀 조금 더 쉽게 하고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철학적인 이야기가 이 말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쉽게 전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수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흥미를 갖고 듣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피부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생동감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해를 이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유풀이를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비유풀이는 자신의 교리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그 교주가 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이 비유풀이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설을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뭐 저주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을 때 제자들만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해석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외인에게는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 알고 싶어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그토록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인용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유는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설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전에는 희미한 거울처럼 보입니다. 구약 사람들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도 잘 이렇게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만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친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비밀인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부활을 하셨는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지만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 알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비밀을 예수님처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지 않는 태신자,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비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 뿌리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심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어떠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심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4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길가는 바로 이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가 와서 먹었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이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아주 그냥 신경질을 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가 굳은 그러한 마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가가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질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그것을 기가를 하면은 그 길가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굳은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씨를 심겨질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기갈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정말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열매뿐만 아니라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처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이스라엘의 땅은 돌들이 많습니다. 사실 좋은 그런 밭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이제 뿌리도 나고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이라 이 뿌리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 돌밭 때문에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 싹이 났지만 그 지역은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며칠이 못 가서 그 싹이 다 죽고 뿌리채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과 같은 그 마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놀랍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바락으로 외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보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이 기도의 뿌리가 길지 않아서 이 신앙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돌이 많은데 특별히 의심의 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니 예수님의 그 제자 모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다 기뻐합니다. 그 얼굴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 거기다 넣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허리는 창자국이 들어가서 크게 구멍이 났는데 자신의 손으로 거기를 넣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이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라, 손으로 여기 옆에를 넣어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나타나사 그가 드디어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의심의 그러한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돌을 우리는 이제 다 빼버려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보니까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이스라엘의 땅에는 이 가시덤불이 많은데 이 가시떨기 쓸모없는 그런 가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평범한 땅이었는데 거기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 이 가시떨기 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싹이 나고 그 좋은 그러한 나무의 씨가 그 열매가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그 싹보다도 이 가시떨기 쓸모없는 그 나무가 더욱더 잘 자랍니다.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수분과 그 영양분을 가시떨기와 쓸모없는 그 나무가 다 빨아먹습니다. 그 좋은 그러한 나무는 이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와 쓸모없는 그것이 좋은 나무를 이렇게 덮이다 보니까 햇빛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염려가 많고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많고 미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나 어디서나 세상에 염려가 많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가시, 이런 쓸모없는 것들, 그것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염려, 미혹,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은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마태와 또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 돈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선한 많은 일을 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염려가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저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 중에서 세상의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 이 재물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시떨기, 우리를 찔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지금은 달콤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시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제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길가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그것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돌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그런 가지들, 나무들, 이 가시떨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기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고 그 모든 돌, 의심의 돌, 그 다음에 이 돌밭, 그러니까 이 돌 같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의심 같은 거를 그런 것을 다 빼어버리고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드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 씨가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은혜의 그런 뿌리,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햇빛을 받아야만 또한 신앙이 자라서 언젠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말로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땅에 파이프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물이 이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잘 개간해서 기경을 해서 많은 농산물을 그렇게 생산하고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됩니다. 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밭을 개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부드럽게 의심의 돌을 빼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그러한 욕심들, 그것을 다 잘라버려요.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과 같은 그러한 굳은 마음, 또한 돌 같은 의심 많은 그러한 마음, 또한 세상의 걱정, 염려, 그러한 마음들이 기갈되고 또한 기경을 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행복한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아픈 하나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성결과 미래자립교회와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같이 기원에서 옥토와 진호이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또한 씨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뿌리고 많은 영혼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늘 항상 들을 귀에 있는 그러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게 해주옵소서. 의심을 벗어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 듣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미혹들을 우리가 뽑아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하나님 든든한 그러한 아버지 꾸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아들과 아픈 분들을 만져주옵소서. 암세를 멸해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져주옵시고 디스크를 고쳐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지역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이끌어 주옵시고 열심히 하고 열매를 거두고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학교 다음에 가운데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옵시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양반하는 주일 학교생활 되게 해주옵소서. 중교에 있는 아이들도 주의 정서를 잘해서 우리 청년들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한 공부하고 일하고 아버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해외 공부하는 자를 신앙생활을 잘하며 군생활을 잘하며 어디 있든 공동체에 모아주옵시고 잘 적응하며 부모님께 순종을 하며 다 믿음의 정령기에 있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그런 귀한 불철하면서 아름다운 과정들 많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도 건강 주시고 사람 주시고 물질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하나님의 확장을 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월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첩사일도요, 특별 새벽기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밀한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씨를 뿌리고 거두고 담보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를 구하오니 저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굳은 그러한 길가와 같고 또한 의심이 많은 그러한 돌이 많은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그러한 걱정거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돌을 빼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를 하고 기경을 하며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그 물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그러한 씨를 또한 우리가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아들 있습니다.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하나님 감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거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일터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며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구원받고 또한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보내며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시며 청년부들은 더욱더 모일 수 있도록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비전을 이루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결혼 정정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래 자리교 목사님들 항상 건강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또한 사역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부모를 섬기는 것과 어려운 가정을 섬기는 것과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월의 여러 가지 행사도 화면의 가운데 또한 순종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정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 뿌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또 하늘의 이슬과 신령한 또한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의 복으로 주옵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주간의 삶을 적용을 잘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밭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경을 잘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적용을 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